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의가 있음도 아니요, 거룩함이 있음도 아니요, 정결함이 있음도 아닙니다. 다만 주께서 부르시고 용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감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 기도를 드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마음에는 원하면서도 그 길을 가지 못했고 원치 않는 일을 너무 많이 하였으며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께 받는 사랑이 너무나 크건만 저희는 사랑을 베풀 줄 몰랐으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건만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보답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허망하여져서 은혜를 배반하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저희에게 영육간에 풍성하게 해주셨건만 저희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 불만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 신앙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저희는 미련하고 우둔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창조주가 되심에 저희가 얼마나 쉽게 자주 죄를 범하는지 아십니다. 그 깊은 것,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살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부귀와 영화와 영달을 바라기 전에 먼저 정결함을 원하오니 저희의 심령을 소송케 하시고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시며 게으름과 나타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주셨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제45번 교동문 제45번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함으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34장 찬송합니다. 34장. 찬송. 속죄하신 그 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대신 사랑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중앙아시아 나라, 키르기스탄, 또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들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타지키스탄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동참하고 계신 줄 아는데 키르기스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강북구, 도봉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화 명언을 추수하도록 또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성결과 순종과 섬김이 있는 참된 부르심을 얻은 합당한 성도의 은혜를 입도록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송 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끄시며 주의 세계를 펼치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제 낙엽이 거리에 떨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의 심령도 주님 안에 추수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며 추수할 인생들이 되어졌는지를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로 추수할 거리의 충만함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오늘도 인생들을 부르시오니 복음 가운데 더욱 세워지며 전진하게 하시고 예수소망교회와 온 성도들도 주님의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며 소망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 주시는 때인 줄 아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힘을 얻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셔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때에 감당해야 할 줄 아오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부강한 대한민국으로 또 변화되어지며 새로워진 한국교회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중에 키르기스탄에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 줄 아오니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시종 가운데 주의 은혜 베푸심을 구하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22장 요한계시록 제22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을 합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봅니다. 신약 423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진도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253장 찬송합니다. 253장. 열려지지 않으리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의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사 부족한 종 십자가지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주심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2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대표 구절로 내세워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총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신부의 부르심,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총 정리하는 말씀과도 같다하겠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셔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 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그리스도의 참된 배필이요 음녀가 아닌 그리스도의 정한 신부인 하늘에 지어지는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인 새 예루살렘 곧 천상의 교회는 성령과 신부는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인류와 지상의 교회를 생명수이신 그리스도께로 온 인류와 지상의 교회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2장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생명나무와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새 예루살렘이란 뭐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건 거룩하다는 뜻이고요. 하늘에서부터라는 것은 신령하다, 영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 곧 어린 양의 아내는 천상의 교회요 참된 교회입니다. 큰 음녀인 지상의 교회와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참된 교회는 생명수이신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지상의 교회를 부르십니다. 지난 주 말씀은 이와 같이 정리하고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피기 전에 전체 정리를 하기 전에 우리 새 예루살렘의 노래 있죠? 그 설교 개요에 나눠드렸는데요. 오늘은 1절을 부르고 후렴 부르고 2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해서 아주 정규적으로 한번 새 예루살렘의 노래를 불러봅니다. 생명강물 보좌에서 흘러내리네 강자호의 생명나무 열매 가득해 다시 바꾸면 없고 등이 없어도
주는 곧 빛 되시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곧 알아듣는 자 오라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그침없이 솟아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강, 우리의 물, 우리의 나무, 낮과 빛과 새벽별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 일 곧 알아듣는 자 오라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오주함의 물음으로 주를 맛보네. 달콤하고 놀라우신 주를 누리네. 그 이름을 부름으로 두루마길 빨아 생명의 나무 얻어. 해보다도 더 빛나는 우리 집에서 형제자매 연합하여 하나 되었네. 주는 우리를 한데 묶고 우린 주 나타내 영광된 교회로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곧 알아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3절 가사에 보니까 그 이름을 부름으로 두루마기를 빨아 생명의 나무 얻어 그랬습니다. 생명나무 함께한 증거가 주님 주시는 세마포 옷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생명나무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옮겨지면, 이식되어지면 그것은 뿌리 내리고 꽃을 피고 잎사귀가 풍성하고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더욱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여기에 신부는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안에 신령한 교회, 천상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십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총정리하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 먼저 정리를 해보면 1장의 말씀의 5절입니다. 여러분 1장 5절 말씀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제가 봅니다. 여러분 6절 봐주시길 바랍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면 더 나가서 땅의 이제 임금이 되게 하시는 건데요. 나라와 제사장과 임금. 그래서 5절엔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자, 여기 보면 16절 말씀으로 이제 가는데요. 인자의 모습입니다. 요한이 본 인자의 모습 16절에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뭐가 나오고?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입에서 날선 검, 이한 검이 나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것은 어디와 연관되어지느냐?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넘어갑니다. 뒤쪽으로 가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자, 여러분 15절 말씀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영광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시고 친히 저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밝히겠고. 예. 자, 이것은 백마를 타신 이가 그를 따르는 백마 부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시는 모습인데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장의 인자와 19장의 백마를 타신 이는 같은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 2장으로부터 가면 2장 3장에는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7 교회는 뭡니까?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돼 있고 3장에는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그래서 7 교회가 나오죠. 그 7 교회는 지금 어디냐 그러면은 주로 터키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옛날에 소아시아라고 불렀던 터키 지역, 에드벨론 이렇게 막 띄워지는 여행지, 카파도기아 있는 거기가 바로 이 7 교회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지역에 보내신 편지가 됐을까? 자, 우리가 지역적으로 살펴보자면 복음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그리스로 넘어가죠. 에베소, 서머나, 에베소, 또 골로새, 빌립보 뭐 이런 데로 간다가 그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가죠. 로마의 수도로. 성경이 쓰여질 무렵에 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은 그렇게 큰 중요한 지역은 아니었는데 거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이 7 교회는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상교회의 모습에 반대되는 대비되어지는 개념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뭐죠? 천상의 교회, 땅의 교회, 지상의 교회, 땅의 교회가 있다면 천상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 천상의 교회가 새 예루살렘. 몇 번을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봐야 될 중요한 개념들의 몇 가지는 첫째가 하늘, 땅, 바다를 나눠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바다는 뭐죠? 바다는 구원의 방주를 띄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물, 음녀가 이 많은 물 위에 앉았는데요. 세상 혹은 세속주의 이런 것을 바다라고 그럽니다. 그럼 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 그 믿음의 세계가 바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섞여 있죠. 혼재하고 있죠. 지상의 교회가 일부분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보이고 일부분은 종교화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위의 교회, 지상의 교회, 바다의 비유 안에서 땅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땅에 있는 것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상의 교회가 더욱 세속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뭐 교회 같지도 않다. 외형조차 교회 같지도 않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가 어딨냐? 참된 교회가 하늘에 있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지어지고 내려오는 교회인데 이걸 보고 천상의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늘, 땅, 바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극히 중요한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 3장은 이렇게 살펴보고 4장으로 이제 가보면 4장의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요한의 육체 보고 올라오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의 영을 붙들어서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요한의 신령한 영적 체험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 하늘의 열린 문과 부르심으로 이제 4장 이후로 영적인 어떤 계시를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요한을 대표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영적 세계 일이 되겠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 그러니까 이것은 참된 계시라는 겁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참된 것을 보여주겠다 하시는 말씀이고요. 자, 이제 5장에 가면 5장에 뭐가 나오느냐? 5장의 9절 10절인데요. 제가 9절을 봅니다. 여러분 10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5장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타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지금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은 어디와 연결되어지는가?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장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말씀이 5장에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는데 10절에는 더 전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 1장의 말씀과 5장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더 나갑니다. 어디로 전진되어지냐? 땅에서 왕노릇한다라는 이제 이 개념이 어디로 전진되어지느냐? 그럼 20장으로 가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 제가 먼저 4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함께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왕노릇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것이 이제
5장의 말씀과 이 20장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노릇하게 하신다. 이게 뭐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계는 믿는 자들에게 지복의 왕국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된 것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 지금도 우리가 천년왕국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무천년설이라. 한국교회로 보자면은 장로교회 고신측과 합신측 이런 데들이 주로 무천년이죠. 그리고 총신대 합동측의 일부 또 통합측의 일부가 이 무천년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은 우리 예수소망교회뿐 아니라 그런 교회들도 무천년인데 무천년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이 그리스도의 품 안이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오늘도 복된 세계를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되냐? 그러면 덧붙여서 이제 천년왕국 전에 7년 환란이 있다 하는 것이 전천년설이라 그런다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 그게 없어요. 7년 환란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 말씀 조금 이따 더 한번 드리고요. 7년 환란이 없으면 뭐도 없냐 그러면 7년 환란 전에 공중재림이 있다는 말도 없는 겁니다. 육체가 휴거한다는 것도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감추어진다.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죽은 자와 같고 환경에서 격리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지는 것이다. 그런 휴거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 공중재림도 없고 휴거도 없고 7년 환란도 없고 천년왕국의 역사적 실체로도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천년왕국이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감추어지는 것이 휴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들으신 것 중에 두 가지 중요한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요한계시록을 본래 뭘 알아야 된다? 하늘, 땅, 바다의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천년왕국과 휴거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천년왕국이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감춰지는 것이 휴거다. 그래서 따로 별도의 역사적인 천년왕국이나 또 7년 환란이나 공중재림이나 육체적인 휴거가 없다. 제가 이거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은 한국교회의 70~80%는 이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한국교회 일반적인 신앙하고 다르다는 거. 특별히 누구와 다르냐? 그러니까 성결교, 그 다음에 침례교, 순복음, 감리교, 혹은 뭐 통합집 교회들, 합동집 교회들하고 신앙이 다른 거예요. 무천년, 장로교의 정통주의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뒤집어졌어요. 바뀌어졌어요. 이상한 일이죠. 어쨌든 그 말씀을 먼저 한 번 더 드리고 자 이제 6장부터 요한계시록 6장으로 갑니다. 5장은 왕노릇하는 문제로 살펴보았고요. 6장에는 일곱 봉인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나오고 7장에는 14만 4천과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8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7 나팔 중에 4 나팔
또 9장에는 7나팔 중에 나머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7인 7나팔로부터 어디까지 가냐 하면 16장까지 가면 7 대접재앙이 나오는데요. 저를 좀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십시다. 7인 7나팔 7 대접재앙. 예, 그것은요 다 재앙적인 의미를 하는데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성경을요 해석하는 분들이 세계 3차 대전 이런 걸로 해석하면 자꾸만 전쟁하는 것 같이 되니까 그것도 해석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 그러면 세상의 환난과 또 영적인 재앙 이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경적인 재앙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의 환경적인 재앙 중에 큰 것은요. 먼저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근과 질병, 전쟁 아주 대표적인 인생의 환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지진 그리고 재해가 있습니다. 재해. 요즘에 기상 문제로 재해들이 많이 있죠. 뭐냐면 비가 내린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막 그러는데 중국하고 일본에 보니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요 땅이 연성화돼가지고 그래서 막 그 싱크홀 현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재해죠. 그리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좀 의도된 것, 혹은 실수한 것 이런 것이고요. 사고는 뭡니까? 사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찾아온 것들이 뭐 있냐면 기근, 질병, 전쟁, 지진, 재해,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요 지상의 환란인데 여러분 그 지구상에요 가장 큰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재해라든지 뭐 있었을까요? 인류가 경험한 것 중에요 몇 가지 있는데 18세기에 리스본 대지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리스본 포르투갈인가요? 거기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보겠다고 그랬을 텐데요. 그 리스본 대지진이 나면서 사람들이 입에 자크를 채웠다 그래. 하나님이 한 방이면 끝내주는구나.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는요, 딴 거 이렇게 하는데 태평천국의 난 정말 큰 중국 사람들한테 고통스러운 것이었답니다. 왜냐하면 기근으로, 질병으로,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요. 그 중국 땅덩어리 하나에서 2차 대전만큼 사람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20세기만 그렇게 괴로웠다든지 아니면 7년 환란 때만 괴롭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인류 역사가 7년 환란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이 믿음 밖에 있으면 다 환란인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대로 눈이 가면 다 환란이에요. 근데 여러분 환경으로부터 격리되고 휴거되어지고 그리고 지복 천년 왕국에 사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 7장에 보면 14만 4천과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그래서 7장 4절에 14만 4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14절에 나옵니다. 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14절, 7장의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 삼아서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의를 얻은 자들, 그 성도들,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죠. 또 이제 일곱 나팔이 8장 9장에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일곱 우레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일곱 우레에 대해서는 한 가지 좀 보고 가면 4절에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임봉 기록하라 하신 것이 있고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면 그거 왜 보여주셨을까? 질문이 되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다 표현하지 못하시는 그런 활동이 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현상은 보여주셨는데 그건 적지 마라. 기록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기록하지 말 거면 아예 안 보여주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약간 힌트를 주신 거예요. 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뭔가 있다. 예, 뭔가는 있는데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말씀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사람 제가 신학교 때 다닌 거 그거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잔디밭에 앉아 있는데요. 세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맞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나는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야, 장신대라면 그래도 한국에서 꽤 좀 알아주는 신학교인데 야, 장신대 다니는 신학생들이 수준이 저거냐? 아니, 두 증인이 사람으로 보고 너냐 나냐 그러면 그걸 정해주는 그 사람은 누구야 도대체? 하나님이요? 아니면은 이 시대에 보낸 선지자요? 뭐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두 증인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1장에 보면요. 두 증인의 중요한 것은 8절입니다. 11장 8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 두 증인은 뭐냐? 영적으로 그 증인의 시체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이에요? 사람 보기 좋았는데요. 심판받은 곳이잖아요.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갔다가 거기서 출애굽해 나온 곳이잖아요. 영적으로 한데요. 영적으로 소돔 같고 애굽 같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 두 증인이 신약과 구약을 표현하고 유대교에서 나온 것이다. 혹은 이 애국과도 같은 지상의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표현한다. 소돔같이 된 타락한 교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뭐 몇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두 증인의 시체가 어딨냐? 소돔에, 영적으로 소돔에, 애굽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영적 소돔을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지상교회와 유대교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두 증인이기 때문에 유대교 또 지상교회, 지상에 참되지 못한 교회, 그리스도 앞에 바르지 못한 교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영적 소돔이다. 자, 12장에는요. 12장에 용이 나와 용. 여자와 용. 7절에 보면은 하늘의 전쟁이 있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용이랍니다. 용. 그 용은 뭐예요? 여러분 9절에 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뱀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리라. 예. 여자와 용의 그 싸움, 하늘의 전쟁이 용과 더불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용은요, 어떤 용이냐? 붉은 용이랍니다. 3절에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용과의 전쟁으로도 표현하고 있고 13장에 보면 두 짐승으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짐승인데 두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죠. 여러분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예,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그랬어요. 바다는 뭐라고요? 세상, 세속주의 뭐 이런 건데요. 한마디로 정치 세계에서 이 세상을 흔드는 정치 세계에서 짐승이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무슨 알렉산드라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그런 인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여기 11절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늘로부터 그 땅에 내려오게 하고. 예, 여기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세계, 종교의 세계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가 그런 지도자가 나오는데 생김은 양 같은데요. 말은 용이에요. 이거 바꿔서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체험한 바로는요. 무슨 문선명이라든지 신앙촌 만들었던 박태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기적을 보여주니까 여기 13절에 큰 기적을 행하되 불이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했다.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대단하다. 근데 말은 뭐예요? 말은 용처럼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신앙이 돼야 이거 분별할 수 있냐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 말씀 중심적 신앙. 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의 어떤 구절을 보든지 그리스도의 필터를 가지고 봐야 되고요. 말씀 중심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적이 아무리 보여줘도 그 말하는 바가 성경과 부합하지 않으면 일고의 가치 없이 잘라버려야 돼. 이적 기사를요. 그냥 일도 양단하듯이요. 그거 버려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그렇지 못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어떤 할머니가요. 자기 며느리가 어머니 나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나 저 고깃길 넘어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지팡이 같은 걸 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냐? 근데 그때로부터요.
모르는 소리 합니다. 내일 누구 죽겠네? 뭐 무슨 일이 있겠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한마디로 점쟁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 천주교 다니던 집인데요. 성경이 집에 서너 권이 있었나 봐요. 싸가지고요. 그 성당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거 두고 갑니다, 신부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우리 집에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보면 껌뻑 죽어요? 이적 기사 보면 껌뻑 죽는 거예요. 이적 기사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예언하는 거, 또 병 고치는 거, 무슨 일이 잘 되는 거, 이거 보면 사람들 껌뻑 죽는 거죠. 그러니까 두 짐승이 나와요. 강력한 정치 지도자, 또 하나는 종교 지도자. 근데 그 종교 지도자가요, 누구를 편들겠어요? 정치 지도자 편 드는 거죠. 자, 그래서 13장 끝에 보면은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을 받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자들, 솔로몬주의자.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집회를 했더니 병자가 고쳐지고요, 막 예언이 나타나고요. 그래가지고요, 미국에 보면 TV 전도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떤 여자 그 TV 설교자는요, 자기가요, 신발이 구두가 청켤레래요. 구두가 청켤레라면서 나같이 축복받아갖고 구두 청켤레 있는 여자 되시오. 그런 거. 그런 은사주의 축복주의 666이랍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어디에 사로잡혀요? 666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좀 서둘러서 보겠습니다. 14장에 뭐가 나오냐? 14만 4천과 두 가지 추수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 추수가 뭘까요? 두 가지 추수. 하나는 익은 곡식 추수죠. 15절입니다. 15절, 16절을 같이 봅니다. 14장 15, 16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고들아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로다. 구름이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것은 익은 곡식 추수, 긍정적인 추수입니다. 그런데요, 자 18절 18절 여러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또 구름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낱 가진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부르되 내 이 한낱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예, 이것은 포도송이 추수입니다. 이건 부정적인 것이죠.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상교회에서 추수할 것이 있는데 추수 때가 되어지면 익은 곡식으로 추수되든지 포도송이로 추수된다는 거예요. 자, 15장으로 갑니다. 15장으로 가보면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그랬습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러분 왜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을까요? 신구약의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신구약의 동일성 그리고 신구약의 층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 없이는요 신약 말씀 없어요. 믿길 바랍니다.
구약을 무시하는 이들이 있는데 구약이 없으면요 신약이 없어요. 신구약의 동일성입니다. 자, 그런데요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붙여놓냐 이거예요. 일직선으로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2층 집으로 나타나서 1층은 구약이고 2층은 신약입니다. 칭의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이 해석돼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허공에 있는 집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신약과 구약을요 일직선으로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칭의가 없어지면 동일성만 강조하면 오늘 한국교회가 빠진 함정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구약과 신약을 그리스도 중심성이 없이 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구약적 신앙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2층 집인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층 없이는 2층이 없어요. 구약과 신약의 동일성과 구약과 신약의 칭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경은 2층 집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장에는 7 대접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17장에는 큰 음녀와 그 붉은 빛, 그 여자가 탄 붉은 빛 짐승이 누구와 싸우죠? 어린 양과 싸웁니다. 17장으로 가면 1절 또 5절 18절 큰 음녀에 대한 것이고요. 이 큰 음녀가 뭐를 탔어요?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럽니다.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5절 18장 5절 17장 5절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예, 뭐의 어미예요? 땅에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어디에? 땅에. 예. 이거 그러니까 지상교회에 있는 어떤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로 해석해 왔다고요? 천주교회의 교황청 이렇게 해석을 해온 것입니다. 땅에 이 지상교회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그걸 큰 바벨론이라. 음녀 바벨론 큰 성인 음녀 바벨론 그들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서 누구와 싸운다? 14절에 보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랬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어린 양의 세력과 음녀와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바꿔 표현할까요? 참된 신앙과 지상교회의 교권주의와 싸운다 이것입니다. 자, 한번 서둘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 무너져요. 이 지상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2절 말씀입니다. 2절 우리가 다 함께 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뭐가 무너집니까? 큰 성 바벨론이 이 지상교회의 교권과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귀신과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 그러니까 은사주의에 붙잡힌 기적에 붙잡힌 그런 교회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인데요. 4절 여러분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내 백성아 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요. 아이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왜가 있어요? 거기가 자기 살 곳인 줄 알고 거기가 지상의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알고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나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에는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 또 말씀 중심적인 교회 그것만 인정하시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나오라고 하십니다. 종교화된 교회에서 말씀의 교회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19장 말씀입니다. 19장 말씀을 보면 백마탄자와 또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싸움을 싸우죠.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해 봅니다. 제가 14절 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에서 이 항목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르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16절 함께 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 백마를 탄 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분을 하늘에 있는 군대가 따르는데 그 군대는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탔어요. 이거 지금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함께 벌어지는 전쟁, 이 전쟁은 말씀의 전쟁인 것입니다. 백마를 타시니와 그를 따르는 하늘 군대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싸우는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 자,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전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한국교회 대다수는 천년왕국을 전천년설로 알고 있다. 7, 80%가 다른 교회들 무천년으로 알고 있는데 무천년이 정통주의다. 어거스틴을 거쳐서 내려오는 칼빈 거쳐 내려오는 정통주의는 무천년이다. 무천년에 뭐가 없다고요? 무천년에는 7년 환란이 없습니다. 7년 환란이 없고 뭐가 없어요? 공중재림이 없고 휴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정통주의로 무천년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패망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10절 볼까요? 20장 10절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뭐까지 이 불못에 던져져요? 거짓 선지자, 또 짐승, 그리고 마귀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그 군대의 승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1장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인데요. 21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이제 신령해진 것입니다. 이게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현상, 지구과학적인 현상이라면요. 바다가 없이는 아무 생명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신령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영적인 표현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2절입니다. 여러분 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새 예루살렘 성, 그 참된 교회인데요. 이것은 어린 양의 아내로서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신령한 교회, 참된 교회, 천상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10절인데요. 10절에도 지금 똑같이 되어 있죠. 제가 9절 봅니다. 여러분 10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 여기 보니까 9절에 어린 양의 아내라 그랬습니다. 이거 반대되는 표현이 뭐죠? 음녀입니다. 어린 양의 정한 배필이 될 수 없는 음녀. 음녀는 뭐라고요? 큰 성 바벨론. 땅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장의 핵심인데요. 22장으로 가서 22장의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누가 불러요? 생명수이신 예수께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누가 불러요? 성령과 신부가 부르는 거예요. 성령과 교회가 부른다고 하지 않고 왜 성령과 신부라 그랬을까요? 신부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인데 이 새 예루살렘은 땅에 없어요. 지상교회가 아니에요. 천상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천상의 교회가 부르시기를 그리스도께로 오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그 설교계의 결론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장 16절의 인자는 19장의 백마를 타시니 입에서 이해한 검이 나오시는 이십니다. 말씀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의 7교회는 지상교회고 21장의 새 예루살렘은 천상의 교회입니다. 7인과 7나팔 7재앙은 세상과 지상교회에 대한 심판의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통치이며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1장, 5장, 또 20장에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는 생명수이신 그리스도께로 모든 듣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총 정리하자면 요한계시록은 참된 믿음, 복음과 거짓 믿음, 종교가 뒤섞여 있는 지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케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영과 천상의 교회가 성도들을 불러 오라 하십니다. 이 지상의 교회들을 보고 오라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라고 오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지상에서 참태지전이 있다. 무슨 휴거가 있다. 무슨 질병이 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셨어. 그리스도의 영과 천상의 교회가 우리를 불러서 바른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절개 있는 신앙이길 바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른 교회 공동체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 말씀 중심적 신앙, 예, 이것 가지고 우리가 성령과 신부의 부르심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난 1년여 동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또 9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눈과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며 성령과 신부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으로 조성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앞에 겸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심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더욱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82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임소에 가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사절 담대하게 나가서 임소에 가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보통 우리가 그 추수감사주일날 준비할 것이 있고 또 공동 식사를 하고 해서 성찬식을 그 다음 주에 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 식사하는 것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두고 봐서 좀 미루고 성찬식을 다음 주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활동은 없고 추수감사와 성찬
이렇게 해서 되겠고요. 공동 식사는 11월 마지막 주일이나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는 성찬식을 다시 한번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식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식사 상황을 봐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 및 성찬식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모일 수는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다음 주에는 가능하신 분들은 다 나와서 함께 대면으로 예배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절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몸살이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보복고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성령과 신부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으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천상의 교회의 새 예루살렘의 부름을 들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더 힘써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